반갑습니다. 9월 14일 주일을 이제 어저께 보냈죠. 그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또 은혜 받으신 것, 잘 되새김질 하시면서 월요일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는 다니엘서를 함께 아침마다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1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전사 후에 그 바로가 와서 세운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 3년째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때 다니엘이 포함됐던 그 구성원들 가운데는 소위 말하는 왕족들, 귀족들, 또 젊은 지식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혀갑니다. 자, 이들 중에서 이 다니엘 같은 젊은 지식인, 아주 촉망되어지는 그런 아주 20살 안팎의 이제 젊은이들을 데려가서 자기들이 그 바빌론의 말을 가르치고 그 학문을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제 이렇게 각 나라의 유능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키워서 제국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식을 취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생겼고 또 눈치도 빠르고 뭐 그런 정말 다재다능하게 보여졌던 쓸만하네 뭐 이런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되어졌던 것이 이제 5절부터 보는데요. 그들에게 잘 먹여야 된다. 그죠? 잘 먹여야지 머리도 잘 들어가고 건강해야 가지고 일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참 제국을 경영하는 방식이 남다릅니다. 미국처럼 일하러 갔는데 막 잡아놓고 이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무식한 거죠, 그거. 자기 나라에 일하러 왔는데 그걸 갖다가 말이죠, 뭐 흉악범들 다루듯이 쇠사슬 채우고 발꼬락 채우고 그게 뭐예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참 비교가 된다, 그죠? 그 제국은 그렇게 경영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야, 바벨론의 제국을 경영하는 방식이 참 남달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지정하여서 좋은 음식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들, 그런 문화, 그런 낯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8절에 보면, 물론 7절에 보면 이제 이름까지도 다 바꿉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너 정체성은 이제 유다인이 아니야. 너는 바벨론의 제국의 신민으로서 살아야 돼. 이 일제시대 때 장시개명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혼을 바꾸겠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자,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하는 방식이었고, 자, 그 방식 속에서 살아가야 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8절의 시작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더라. 어떤 뜻입니까? 예, 이 제국이 주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부터 거부합니다. 그 음식 가운데는 뭐 육식이었겠다, 그죠? 나중에 이제 채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성전에서 나온 고기들이에요. 뭐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시대 때 이런 흐름들은요, 그 모든 육축은 그들의 신전 앞에서 도살되는 거예요. 예. 이 희생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도 그 이방 지역에서 선교할 때 고기 음식이 나오면 이 고기 어디서 나오냐 묻지 말고 먹으라고. 바울이 그 참 당부하잖아요. 그거 물으면 뻔하다, 그 답은. 그런데 우상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가지고 부정하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초대교회에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 혼란에 빠지게 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다니엘이 접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다 마비시키고 바벨론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이를 이제 환관장에게 전하는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이 뜻을 정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응?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들 친구들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환관장은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은 이들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해서 공부 잘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건데 이 환관장이 관리 책임 추궁당할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그냥 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쉽게 허락해 주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환관장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환관장이 두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됐던가 이제 배경이 쭉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환관장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녹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수일간 기간을 정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음식을 다 먹은 젊은이들이나 그렇지 않고 채식 중심으로 살았던 젊은이들, 이들 다니엘과 같은 그 내 친구 뭐 더 그냥 얼굴에 윤기가 나고 뭐 그냥 너무 밝게 되어진 걸 보면서 환관장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주십니다. 뭐죠?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수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뜻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물으면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 뜻을 두고 살 거냐. 돈 버는 것에, 명예를 올리는 것에, 이웃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에서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볼런티어로 해가지고, 막 그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예, 물 없는 곳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그 우물 파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기술로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럼 그 나라에 소망이 박삭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정신들, 예. 이건 희생이 아니라 이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된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했던 것.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결정하고 있느냐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러워요. 그죠?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혼란스럽지만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AI 학자가 10년 후의 시대를 얘기하면서요, 상상도 못할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에 다 헷갈려 버릴 거란 말이죠. 10년 후는요, 제가 70세 시대잖아요. 그럼 은퇴를 하고도 한참 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뭘 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두면 나의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건가? 예. 밥만 먹고 숨만 쉬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살 거냐? 그냥 나 혼자 캐세라세라 하고 살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어디에서 함께 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나눔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뜻이겠죠. 예, 말씀이 많이 길었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렇게 답을 내리는데 별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신다면 또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지금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월요일 신나고 기쁘고 감사 충만한 월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했던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한 이 월요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결심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며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